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단시간 내에 부흥되었던 이유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한 그 목사님의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된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세상에서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큰 메가 철치로 성장하게 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에 어쩌면 우리는 고개를 아직도 갸우뚱하며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나는 아직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복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시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들은 맞아라고 고개가 앞뒤로 까딱까딱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개는 어떻습니까? 이겁니까? 맞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지 못할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하다라고 고개가 옆으로 갸우뚱거려지십니까? 아니면 맞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뛰어난 복을 받았어 라고 고개가 앞뒤로 흔들어지십니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고 오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한 주 동안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모여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아, 맥주 감사절이구나. 교회 가니까 맥주 감사절 봉투가 있구나. 아니면 지난주에 주보에다가 맥주 감사절 봉투를 끼워줬으니 여기에다가 돈 10,000원 넣어가지고 가야겠구나. 아, 오늘은 또 돈 내야 되는 날이구나. 혹 이러고 지키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지키고 나오신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순종하신 분들, 무엇을 순종하셨을까요? 목숨을 내걸고 피를 흘리라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반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평생 동안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신 분들은 이미 복을 받고 오셨습니다. 복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 머릿속에 아직도 복 이꼬르 돈입니까? 아직까지 내 머릿속에 복 이꼬르 복은 자녀들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요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정치판에 요즘 일어나는 성왕종 리스트를 보면서 한 가지 교계가 가우뚱되는 것이, 참 받은 저 사람들이 그 돈이 큰 돈일까? 몇 천억을 해먹은 게 아니더라고요. 1,000만 원. 이만한 상자 안에 5만 원짜리로 쑤셔 넣으니까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조금 더 큰 상자에는 3,000만 원. 그 거물급 정치 인사들이 1,000만 원, 3,000만 원이 그들의 정치 생명과 바꾸어 놓을 만큼 아주 큰 돈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해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끝은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요, 끝이 없습니다. 아픈 자녀를 가진 분들은 내 아이가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픔이 회복되고 나면 더 욕심이 생기고 더 욕심이 생기고 더 욕심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은 이런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은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세상이 너무나 밝았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느꼈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분은 이 한 주간의 삶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더라도 어쩌면 웃을 수 있고 기도로 넘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날을 한 주 동안 보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은 세계에서,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이 우주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가장 잘 보내신 성도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더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킴에, 보냄에, 준비함에 내가 가장 큰 은혜의 한 주간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신 분들, 복을 헤아려 보기는커녕 또 불평과 또 다툼과 또 싸움과 또 원망만이 한 주간에 가득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느꼈던, 순종하셔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시는 분이 느낀 이 충만한 감정은 절대 못 느낍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우리가 뛰어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들만큼, 우리 교회만큼 지금 맥주 감사 주일을 이렇게 기쁨과 이렇게 큰 은혜로 맞이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은 자들인 줄, 이 이상 무슨 뛰어난 복을 받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번 죽어 1만 번 골 100번 죽어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빌 게이츠처럼 되겠습니까? 절대 못 됩니다. 빌 게이츠는 무슨요, 삼성 이건희만큼도 못 되고, 또 너무 크게 잡았나요? 이 광주의 또 금호 사장만큼도 안 됩니다. 우리가 100번 죽고 몇 번을 1조를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복은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돈으로 생각하면, 뭘로 생각하면. 하지만 우리는요, 빌 게이츠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돈 많은 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었고요. 남아있는 그 주간도 우리는 보낼 테니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맥주 감사절의 가장 큰 의미는 첫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첫 열매. 이 한 반년 동안 지켜주셨던 그 은혜의 첫 열매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너무너무나 기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첫 열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보다 귀한 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1조를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1조고 100조고 1000조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내가 다 있는 것을 줘봤자 하나님의 기쁨이,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혼이 돌아오는 이 첫 열매의 기쁨. 그러니 우리 교회는 지금 하늘나라 천국에서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이 기뻐 마지못하여 입이 찢어지고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의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기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주 의미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세례 우리는 다 받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우리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곳에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이 세례 받음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됩니까? 영원히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왜 물로 줍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세례를 물로 줄까? 물이 많아서요?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많은 걸 주려면 모래로 줬어야죠. 모래가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 왜 물로 줬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정해놓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후회한 게 있습니다. 너무 길게 잡았구나. 오늘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어서 설교는 짧게 해야 된다고 압박을 받았는데 본문은 내가 너무 길게 잡았구나.
근데 이 본문이 너무너무 귀한 본문인데, 그래서 일단 여러분 동의해 주시지 않으시지만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계 보지 마시고, 우리 세상 시계 보지 말고 믿음의 시간으로 칩시다 이제부터. 왜 세상 시계로 보면서 25분이 갔니 30분이 갔니? 세상 것과 거리 단절하라 해도 왜 세상 시계, 우리 믿음의 시계, 교회 시계 때문에 되겠어요. 이제 우리 믿음의 시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꿀송이처럼 달다는데 밥 먹을 때 시간 재고 먹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밥 먹을 때 너무 빨리 먹었다고 후회하지. 뷔페 가가지고 30분 만에 다 먹고 나왔다고 이렇게 후회하지. 뷔페 가서 3시간 있다가 왔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세상 시계 다 버려버리시고 오늘 믿음의 시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뭘까? 물로 왜 세례를 줄까? 모래도 아니고 뭐 솔잎방울도 아니고 낙엽도 아니고 왜 물로 세례를 줄까? 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은요, 생각해야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지나간 믿음입니다. 더 이상 믿으라 아멘, 믿으라 아멘, 믿으라 아멘, 이 세대는 이제 좀 막을 내리고 성숙되고 성숙되어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물로 세례를 줄까? 왜 물일까? 왜 하필 물일까? 그 물 없는 나라에서 왜 물일까? 여러분, 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사실 몇 번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바입니다. 물의 의미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저 정도는요, 한 달에서 보름, 한 달 보름에서 2달까지는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겁니다. 몸에 저장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방을 태우면서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크든 지방이 많든 지방이 없든 동일하게 물이 없으면 사람은 2, 3일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도 짠물 말고 맹물이 없으면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뚱뚱하든 마르든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동일한 바가 바로 이 물입니다.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 비가 오지 않는 날이 8개월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완전 메마른 사막과 같은 땅이지요. 그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그 물에 대해서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무엇을 의미한다?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귀한 물이다. 또한 이 물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물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사람이 어떤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 물입니다. 비를 만들고 인공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람의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은 크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2가지의 의미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람의 손이 닿는 물이고 하나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물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사람의 손에 닿는 물은 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고생하고 수고해야 되는 물, 즉 우물이 되겠지요. 즉 지하수가 되겠지요. 즉 구덩이가 되겠지요. 뭐 댐이 되겠지요. 저수지가 되겠지요. 이 물을 관리하고 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힘들게 수고해야 되는 것을 사람의 손이 닿는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손이 닿는 물, 즉 웅덩이를 얘기하거나 우물을 얘기할 때는 항상 고난이 나옵니다. 고난과 연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에 빠졌죠?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혔습니까? 우물의 웅덩이에 갇혔습니다. 항상 고난을 예표할 때는 사람이 힘들게 얻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비나 이슬이나 강이나 샘이 그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 비는, 강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물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사람이 힘들게 판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아주 고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크게 유명한 일화가 이거지요. 수가성 여인을 들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뭡니까?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자,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 여인에게 닥쳐질 아주 힘든 상황과 고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우물가 여인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 누굴 만났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고난과 고통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물을 싫어합니까? 성경에 보시면 사람 몸에 귀신이 들었는데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었고요. 그 귀신이 물가를 돌아다니면서 들어갈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사람들은 귀신은 물을 싫어한다. 그래서 막 물가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여튼 귀신은 물 싫어한다라고 탁 박혀 있는데 그 의미가 전혀 아니지요. 자, 물가가 뭡니까?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물가로 가서 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험난하고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고통이 넘쳐나고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도 고난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죠.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 사람이 뽕당 다 빠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잠겼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영혼성이 있어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부으실 성령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성도된 나는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사복음을 통하여서 예언됐던 것처럼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의미는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풍덩 잠겨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한 성도가 되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자,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바다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혼돈과 두려움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 예수님이 배 밑에 자고 있을 때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다 속에 내포되어 있던 혼돈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 내 삶의 혼돈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배에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렵습니까? 혼돈스럽습니까? 무섭습니까?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타고 계신데 그 배가 잠길 리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 배가 침몰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보고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혼돈과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왜 그것을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꾸짖었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혼돈과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잠잠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혼돈과 두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 시적으로 보이지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실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박국 선지자가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혼돈과 두려움을 덮어버릴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혼돈과 나의 두려움을 덮음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고, 또 그 예언함을 우리 주께서 이루셨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례받은 자입니다. 그저 물로 대충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의미적으로 대충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세상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혼돈과 환난과 두려움을 덮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반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는 나아갑니다. 아멘.